자, 또 이어서 20분을 이어갑니다. 322페이지 89번에 보면은 선남자여 모든 중생은 무시래로 망상으로 망념으로 아인 중생 수명을 집착하고 아인 중생 수명을 집착하고 아인 중생 수명을 집착하는 것 이게 이제 사상이겠죠. 이 네 가지 전도된 것을 실제 자신의 바탕으로 삼았다. 중생들은 이 사상이 있다는 거야. 네? 무명업장 전상 현상 무명행식 요게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짐작도 못하지만 늘 그게 우리 바닥에 끌려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실제 자신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저 허망한 바탕에서 증오와 사랑의 경계가 문득 생기니, 자, 수자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고 아상이 딱 서 있으면 이 나라고 하는 놈 늘 십이분별하잖아. 좋으면은 좋다고 끌어안고 싫으면은 냅다 발로 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안 그래요. 그래야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험한 바다에 증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문득 생기니. 증오와 사랑. 우리가 그 신신명 보게 되면 신신명 내용은 다른 거 없어. 신신명이 길다란 개송 36개를 쫙 늘어났지만은 이 개송에 대해서 주석서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스님께서 주석서를 쓰기를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예 여기서 나와요. 단막증예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전부 그거 주달아 놓은 거라 그래. 사실 이게 맞는 소리거든. 마하반자바라 밀다신경 반야 600부 여기에서 줄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마하반야 큰 자를 써놓고 나머지 작은 것을 그 밑에다 전부 달아놓은 이게 각주야. 각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밑에 줄을 달아놔서 이게 다리처럼 받치고 있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풀이를 해놓은 거야 보면. 각주를 다 달아놨어 보면. 응? 그래서 금강경, 육조당경, 반야신경, 화경 이게 별다른 거 아니다. 마하 반야일 뿐이다. 그 마하 반야가 어렵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쓰고 나머지 이거 전부 이 주석서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면 한치의 오차가 있다 없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게 중이에요. 중. 정확하게 딱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살아가면 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중생처럼 살아가겠어요? 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도인처럼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도인 아니야. 보면.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 중도법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처럼 사세요 이 소리지. 쉽지? 네. 중도법이 뭐예요? 부처님처럼 사세요. 보살처럼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중도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보면. 중도법이 뭐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사세요. 도인처럼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항상 바른 법을 사세요. 같은 말이거든, 보면. 그래서, 신신명도 끝을 내줘야지. 어려움 없다 그랬잖아요, 보면. 지도 문안이요. 지극한 도, 부처님에도 부처님을 살아가는 것은 문안이야. 어렵지 않다는 거야, 보면. 지도 문안이요. 지극한도, 부처님을 살아가는 건 문안.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유형간택이라. 오로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12분별해서 간택하는 그 마음만 버리면 된대.
혐은 멀리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뭘? 간택을. 12분별하는 마음. 그 12분별하는 마음을 쭉 던져놓으면 되는 거야, 보면은. 응? 그러니까 12분별 턱 던져놓으니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런 거 그러니까 담막 증여하며 부처님 삼위라고는 다만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요 두 마음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응? 다만 증오하는 마음도 갖다 버리고, 응? 좋아하는 이 마음도 갖다 버려서 그 마음속에 12분별 차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되면 통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속에 번뇌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번뇌가 싹 사라져서 마음이 뻥 뚫리겠어, 안 뚫리겠어? 뻥 뚫리는 게 그게 통연이야, 통연. 통이라고 하는 게 저 지옥에서 저 천상에 저 꼭대기까지 뻥 뚫려가지고 막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모든 게 확 뚫려가지고 눈앞에 보이니까 다 보여, 안 보여? 명백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불법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그것만 나와버리면 내 마음이 토전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모든 정답이 그 앞에 척척척척 나온다는 거야, 보면. 응? 그러니까 중도법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겠어요. 그게 무심도인이고 부처님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그런데 중생들은 허망한 바탕에서 중화사락에 두 경계가 문득 생기네. 거듭 허망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 그 미세한 번뇌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에다 고를 더하는 거야. 얽힌 인생에다가 더 얽히게 만드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두 경계 문득 생기니 거듭 허망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두 허망한 것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생대 삼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다. 늘 십이 분별이 중생의 삼이다, 이 소리가 보면. 그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허망하게 윤회를 보고, 윤회가 뭐예요? 12분별하는 마음 끝없이 이어지는 게 윤회거든, 보면. 응? 그래서 윤회를 보고, 윤회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허망하게 열반을 보니, 난 이건 괴로워.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열반을 보니, 이로 인해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생사열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생사는 중생의 삶이고 열반은 부처님의 삶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절에 나오는 건 그 부처님의 삶 열반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보면은. 근데 이게 방편이 돼가지고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가는 쪽으로 차근차근 닦아가다가 공부가 이거져가지고 어떤 경계가 툭 튀어나왔어. 이게 열반이구나. 이게 최상의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법이구나 해가지고 그걸 팍 붙들고 있으면은 진짜 열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왜?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을 보게 되면 이 집착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전부 삿된 법이야. 정법이라고 하는 건 12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법이 정법이에요. 그게 중도법이에요. 정법은 중도법이야, 보면. 응? 그런데 허망한 마음속에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집착으로 일어나는 건 전부 삿된 법이야. 외도법이라고 보면. 그래서 윤회를 싫어하는 자는 열반을 찾아가는데 그 열반에 집착하면 허망하게 열반을 보니 이로 인해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원각이 뭔지 아시죠? 네.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청정해. 왜? 12분별 오염된 번뇌가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이는 각이 깨달아 들어갈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니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 각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음 평등해서 누구하든지 다 있어. 부처님 마음 12분별하고 너 들어와,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보면. 중생이 스스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서 청정한 원각을 멀리할 뿐이지. 청정한 원각은 항상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품고 있는 거야, 보면.
이 때문에 한 생각 움직이는 거나 멈추는 것이, 움직인 거나 멈추는 것이, 이게 이제 십이분별한 생각이 되겠죠. 모두 미혹하고 흐릿한 곳으로 들어간다. 무슨 연유인가? 무시일의 무명이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무명 속에 산다는 거야. 무시일에 할 때 무명은 시작이 없다 그래.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시작이 없는 거야.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수만 수천 수백만 생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찾아 올라가도 무명 그 자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어느덧 십행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안 보여 우리 중생 마음 가지고는. 하지만 부처님은 대번에 그 무명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무명을 무시일에 요 표현을 쓰는 건 중생의 입장. 부처님한테는 그 무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응? 무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시 무명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무시일에 무명이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됨으로써 모든 중생이 태어나면서 지혜의 눈이 없어. 부처님 지혜가 없어. 그래서 신심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성품이 망념의 뭔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성품이 모두 무명이기 때문이니 이는 비유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명근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중생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무명이 명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살아갔을 때 이 무명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마음자리 중생의 삶 속에 완전히 100%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 무명 덩어리라 그래요. 무명 덩어리. 시커먼단 말이에요. 보면 들여다보니까 시커매요. 그래서 이 무명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근본 무명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 생겨났을 때는. 근데 이게 행식, 명색, 생로병사로 이렇게 점차 커져 가거든. 이걸 지말무명이라고 그래, 보면. 그래서 근본 무명, 지말무명, 이런 표현도 써요. 중생의 삶 자체가 무명인데, 처음에 일어날 그 시초가 시작이 됐을 때 그 근본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점차 커져가지고 중생의 삶으로 드러났을 때 그 지말무명이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머릿속에 들어와 이게 정리가 되면 말만 착착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 번뇌 표현하는 용어도 많고 설명하는 방법도 뭐가 닦아가는 방법이 많지만은 원리가 이게 터득이 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구나. 그래서 몰라서 어렵고 복잡한 것이지 알면은 되게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아니까 불교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보면.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모르는 걸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지고 해서 그 의문을 풀어내가면서 자기 공부가 이제 진전이 되겠죠.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수술하는 마음이 일어나나.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수술하는 마음이 일어나나. 나에게 수술하지 않는 자에게는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을 낸다. 나를 좋다 그러면 내가 좋아해 싫어요? 나를 싫다 그러면은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다 그러면은 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은 난 가까이 안 해야 된다라고 봐. 나를 싫어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 안 해도 내가 든든하게 의지를 해야 할 사람이라. 의지를 해야 할 사람. 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결사할 때 어떤 스님이 나를 미치도록 좋아해. 나는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자는 말고 남자들 말이야. 여자는 내가 안 쳐다보고 살았거든. 그래서 여자하고 그럴 기회가 없는데, 남자들이 좋아해, 남자들이 보면은. 응? 그래가지고 옛날 그 정진할 때는 익모초죠, 익모초.
그 잉모초 피는 시절에 잉모초 따다가 즙을 내서 내 박 앞에 쫙쫙 갖다 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 스님이 어느 날, 도가 쪽 그 서적을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는 동쪽에 양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침에 동쪽을 보고 정진하면 기운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중순을 떠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양기가 서쪽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딱 앉아있다가 돌아서고, 저녁에는 반대로 돌아서고, 이렇게 정진하겠다는 거야, 보면. 근데 우리 선방은 여러분 알지만 딱 자복하고 한 곳만 바라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거 봤거든,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대중 그 공연을 한번 봐보자. 그럼 난 당연히 대중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싫다고 하겠어요? 대중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싫다고 하겠어요? 난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딱 들었지, 보면. 그런데 공사를 붙여놨는데 대중들한테 어떻게 기름칠을 했는가 몰라도 공부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렇게 해주자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대중한테 실망을 해요. 이 대중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중이 원하니까 그 대중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대중들을 내가 이해를 시키고 살려면 내가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해 안 되는 대중을 또 내가 이해시키려면 그 이해 안 되는 대중들은 내가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소임을 놔야 돼요? 짊어지고 가야 돼? 소임 놔야 되는 거야, 보면. 또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 이래서 나는 무견하고, 그래도 이 도량이 결사한다고 왔으니까, 무견하고 내가 침묵하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간 내가 일체 말을 안 하고 대중들과 같이 살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또 별 이야기를 다 해. 그냥 말 한마디 던져서 소통을 해서 막 그랬었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어찌 대화를 하겠어, 보면. 한번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보면. 우리 마음 먹을 때 되게 잘 살거든. 그렇다고 뭐 대중들 뜻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고, 철저히 대중들한테 내 할 일 하면서 그렇게 한 6개월 살았던 적이 있고, 나중에 결국은 아주 큰 사고를 쳐, 보면. 그래서 그 큰 사고 치기 전에 내가 경고를 해. 주지하고, 소임자한테 경고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더니 사응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가, 그건 참 절집에 수치스러운 일에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중화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명을 키우기에 도를 계속하여 구한다 해도 그 도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착한 사람을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냥 또 좋다고 좋아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사람 착하긴 착한데 착한 사람들이 남한테 잘 홀키게 안 홀켜요. 참 홀키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 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할 때 착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면. 그래서 선방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그 지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를 보이고 여러 가지 좋은 말 막 해도 지견이 삿되냐 삿되지 않느냐. 그 송강한 사람은 친한 도반이 하나 있는데 그 스님은 늘 정견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지견이 삿되인지 바른지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견이 바르면은 엄청난 험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반르르 해가지고 막 대중을 위하는 것 같고 막 그래도 지견이 삿대면은 정말 막 고개도 안 돌려, 보면은. 근데 공부하시는 그 공부인들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또 20분이 지나갔네요.